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빚진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졌다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좀 졌다 또는 좀 도움을 좀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빚졌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차를 태워주고, 그래서 내가 그곳을 가게 도와주었다면, 그래서 나는 그에게 빚진 것이죠. 그죠? 도움을 얻은 것이고 신세를 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지금 첫 인사 부분이에요. 편지의 첫 인사 부분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사하는 첫 편지에서 나는 당신에게 빚졌어요, 나는 당신에게 신세를 졌지요 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과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어떤 도움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좀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여졌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AD 이 54년부터 68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에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덤탱이를 씌웠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57년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했을 때 그때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다니고 도망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AD 57년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아직 바울은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AD 57년이라면 아마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을 전도하고 있지 로마까지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압송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몇 번 갔냐 물어보면 0번이에요, 0번.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로마 이 교회와의 관계는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가려고는 했지만 번번이 막혔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로마에 가지는 못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 교회에 방문해서 뭔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세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뭔가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빚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찾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빚진 자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움을 받아서 빚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해서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을 주지 못함에 대하여
빚진 자라.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받으면 빚졌죠. 신세를 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무언가 주지를 못할 때 또 빚진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오늘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했던 그 목적,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를 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더 굳세게 세워지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이라는 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말해요. 내가 너희 그 로마에 가서 너희를 격려해 주고 싶었는데, 너희를 좀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쉽다,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 중에도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돕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바울은 지금이요 로마 교회에 가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줘서 내가 빚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뭔가 받아서 빚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해서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얼마나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었으면 내가 너에게 빚졌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 동생이시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서로 집사로.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이사를 서로 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 신학에 대해서 목사의 길을 가시고 그분도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 되셔서 20년 동안 분목사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딸들도 신실해요. 착하고. 그런데 이제 그 딸이니까 이제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늦게 신학하고 또 큰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했겠어요. 준비함이 부족하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큰 딸을, 둘째 딸이 먼저 갔는데요. 불러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다른 집들 보면 그래도 넉넉해서 그래도 시집 갈 때 혼수를 그래도 해주는데, 최소한의 혼수를 해주는데 알다시피 목회자 가정이 어렵지 않니? 그래서 남의 집, 여느 집처럼 혼수를 많이 못 해줘. 너무 미안해. 그런 말씀을 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집을 보냈는데 왠지 자기가 죄인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더 미안한 마음이 죄인의 마음처럼 들더라. 딸아이 얼굴 보기가 참 미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낳아줬죠? 그리고 키워줬죠?
공부시켰죠. 학자금 다 대줬죠. 예? 30살 초반에 시집 갔으니까 30년 동안 키워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30년 동안 키워주고 돌봐줬으면 돈 오히려 받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죠. 더 주지 못함이 미안한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그 못한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는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들을 나누고 그 교회에 도움을 줬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는 그 로마라는 지역 땅이 특성상 쉽진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꼭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지 못한 것, 함께 주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지, 내가 빚진 자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줘야 되는데 못 줘서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래서 야만인은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 헬라의 전통을 모르는 자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로마의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민자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이 바울의 삶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나는 복음에 빚졌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에 빚졌을까?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일 때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마 박해하는데 아마 1등 공신이고요. 아마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죠. 그죠?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만나주셔요. 환상 가운데.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그런데 그 다메섹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개하죠.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음성이 들리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하죠.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영접하고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죠. 박해자의 인생에서 이제 사도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으로 180도 바뀌게 되죠. 바울은 주님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주님과 복음의 빚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예수님에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옆에 먼저 된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빚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든지요.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주님 만나가지고 나도
주님을 믿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아니, 믿을 수도 없죠. 왜요? 저거 일부러 작전이야. 저거 꼼수야, 꼼수. 저래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샥 잡아다가 싹 다 잡을 거야. 저거 믿을 수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때 다가간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주의 제자들과 만나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제해 보니까 맞아,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주의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됐지만 그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영원히 따돌이 왕따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함께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바울은 빚진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는 빚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에게 빚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왜요?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이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고마운 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박해자의 사울을 용서하고 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라. 오늘 14절에 다시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빚진 것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는 빚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한테는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 있어요. 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빚진 것 같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할 때, 너와 나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요, 이 로마서 안에 편지를 받게 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해요. 처음에 인사할 때는 내가 너에게 빚졌어 하지만 다음에 8장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빚졌지. 누구에게? 12절 위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에게 빚졌지 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시켰지. 10절 1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빚졌다. 그리고 우리도 너와 나도 빚진 자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그 마음을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준 그 빚짐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로마 교회를 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도움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 빚진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빚진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빚짐이 있습니다. 왜요? 핍박했죠. 때로는 도움 받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니까 여전히 내가 줘야 할 빚짐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헬라의 지식이 있는 자나 헬라의 지식이 없는 자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빚진 자지. 그리고 너희도 빚진 자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산지에 사는 양이 있답니다. 그 양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요. 근데 특별한 습관이 있답니다. 그 습관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면 줄을 지어 이렇게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지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만약에 풀이 있는 곳이 이쪽이라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양들이 풀을 먹으면서 가겠죠. 그죠? 근데 줄을 지어 가니까요. 앞에서 먹고 뒤에 먹고 하다 보니까 뒤에 양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알아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앞에 있는 애들은 계속 먹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양이 어떻게 하냐면 속도를 내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양을 추월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게 있으니까. 본능적이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월하려고 하는 그 양 바로 앞에 추월당하는 양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추월당하면 나도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뒤에 양이 추월하려고 이렇게 오면 이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더 속도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 양이 속도를 내고 이 양이 속도를 내니까 그 앞에 양도 당연히 속도를 내고 그 앞에 양도 뭐라? 속도를 내고 그래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막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뒤에 양이 막 빨리 달리니까 그 앞에 양도 그리고 또 그 앞에 양도 이러면서 전체 양이 막 빨리 달리는데 달리는 모습 마치 막 경쟁하듯이 막 주면서 막 내가 이러면서 막 간다는 거예요. 야생이니까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막 경쟁하고 막 하다가 이 양들이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달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먹기 위함이잖아요. 뒤에 있으면 못 먹으니까. 근데 막 경쟁하다가 좋은 꼴이 있는데 막 지나가다 그 꼴 다 지나가고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요. 서로 경쟁하면서 달리다가 또 왜 달리는지를 잊어먹고 달리다가 나중에는 산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속도를 죽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사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그래서 빚진 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 내고 저렇게 열심 내고 열심은 내는데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기쁨과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남과 비교해서 열심히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뭐냐면 그 양들은 먹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건 주님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섬기는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성가대도, 때로는 교사도, 토요일 전도도, 또 내가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면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 가운데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감격, 그것을 가진 열심이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하잖아요. 왜 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사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교회 성장을 고민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목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하는 게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다른 교회와 경쟁하듯이 양들이요, 막 경쟁하며 막 뛰어가는 것처럼 그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청소하시는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님이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드려야지.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교회 청소하시는 게 아니야.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청소하시는 게 아니야. 중심은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교사도 그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열심은요, 언젠가는 지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앞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마음이 감사하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거울 때, 그때 자연스러운 헌신과 봉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빚진 자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빚진 자의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